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1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2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제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를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여 주를 바라보고 주를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다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들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이시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그렇지 않으세요?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이제는 못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왜 못할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이제는 한계라고, 이게 나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도무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한계를 만난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그럴 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그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믿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신앙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과연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는 믿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잘 안 보입니다. 그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신앙의 생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역동적인 삶이에요. 그냥 평이한 삶이 아닙니다. 뜨겁고 역동적인 삶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믿으면 역사하시고, 매일매일의 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인 신앙의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역동성이 우리 믿는 이들의 삶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 그리고 역동적인 신앙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안 믿으니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능력을, 그 놀라운 역동성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주 예수께서 과연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믿는 겁니다. 나의 주 예수, 그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시다. 그가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그가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그가 날 다스리실 때 그의 크신 권세와 능력과 역사로 내 모든 삶에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며 주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께,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생활의 현장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살펴보면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진 생각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딱 그렇습니다. 어디까지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할 때 가능할 것 같은 그 범위, 딱 그 한계치까지만 믿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우리도 믿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기대하는 것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딱 그 안에서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능력이 사라져가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능력 이러면,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 이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능력 그러면 아주 이상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만 떠올립니다. 아주 이상한 말을 하고, 귀신이 물렁하고, 질병이 낫고, 마치 점치듯 내일을 예고하고,
예,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런 은사와 같은 일들이 행하여집니다. 그런데 능력하면 그것만 떠올라요. 그것만.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 그러면 그것만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신앙은 교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신앙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교양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양이라는 말의 원래 뜻과 달리 교양생활, 교양이다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내가 좀 고상한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다 할 때 말하는 것이 교양생활입니다. 신앙이 그 교양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모든 삶이 있어요. 내 모든 생활들이 다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거기서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교회가 있어요. 교회.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내 생업의 일들이나 내 가정의 일들이나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 중에 빼먹을 수 없는 것 하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이 현대를 살아갈 때, 수많은 교회당에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래도 좀 고상하고 그래도 좀 교양이 있는 것 같이 비추어질 것 같아서 교회를 가줍니다. 신앙의 생활을 해주기 위해서. 신앙이 더 열심을 내고 믿음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간다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더 자주 갑니다. 교회 일에 조금 더 자주 참여합니다. 조금 더 깊숙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해요. 전혀 이 삶의 현장에서는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내 생활의 현장 속에 거기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삶은, 그 생활의 현장은 교회와 구별된 다른 삶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별로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주 교회를 가지만 딱 그런 믿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인 신앙.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점점 건조해져 가고 신앙이 점점 나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믿음의 역사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하는 그 한계까지만 역사하셨다면, 딱 거기까지만 역사하셨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없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범위까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흔히들 믿음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올리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말할 때,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는 항상 그의 곁에 있는 사라의 믿음과 함께였습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라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이 비전이 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꿈이 된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곁에서. 그 사람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품은 그 꿈을 함께 꾸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꿈을 함께 꾸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그 언약이,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민족에 대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야 돼요. 사라가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분명히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지금까지 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아서 두렵고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다 자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자책하며 눈물 흘리며 지샌 밤, 그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묻습니다. 우리 엘리에셀로 하면 어떨까? 우리에게 아무런 자녀가 없으니 저 엘리에셀을 우리의 후사로 세우면 어떨까? 그렇게 묻는 게 아닙니까?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깊이 상의하다가 고민 끝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죠?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자라야 한다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자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이 이후에 아마 사라는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염려, 큰 근심에 빠져있는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나는 자라야 한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몸에서 나는 자, 내게서 납니까? 사라에게서 나야죠. 사라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몸에서 나는 자라야 한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자라야 한다. 큰 염려에 빠졌을 겁니다.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아마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염려를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고민 끝에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게 될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아들이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의 몸으로 나는 자녀이니까 이래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될 것만 같았습니다. 어렵게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깊은 고민 끝에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사라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사라의 마음이 기쁘기만 했을까요? 사라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라가 어떤 여인인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그 근심에 짓눌려, 그 염려에 짓눌려서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이제는 끝일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때가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실수는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대로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의 삶에 실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서 이기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마음을 덮칠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 역사를 볼 텐데요. 두려운 나머지 하갈이라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후에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임신한 하갈, 그 하갈 때문에 잠시 가정의 불화 같은 작은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겪었던 그 어려움, 그 가정의 어려움들, 그 어려움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잘 자랐습니다. 이제 13살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때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몸으로 나는 그 아들, 그 씨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데 그 약속이 이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는 말씀이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부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동시에 사라에게도 많은 민족의 어머니 사라라는 새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시 사라와 함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아브라함 혼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혼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하여서 사라와 함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라 없이는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사라가 아니면 아브라함은 없는 겁니다. 한 몸이라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부부는 그리고 가정은 온 가족은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요. 우리를 한 몸으로 보신다고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지금 가정의 달인데 곁에 계시면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없으면 내 남편을 생각하면서 내 아내를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시고 부부지간에 보시면 눈을 마주치고 우리 그렇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당신 없으면 내가 없고, 한번 따라 하십시오. 다시 당신 없으면 내가 없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당신도 없어. 자, 합니다. 시작. 예. 사라가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있는 거예요. 사라 없으면 아브라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사라를 통하여서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웃어요. 기뻐서 웃었을까요?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이렇게 웃었어요. 기뻐서 그게 박장대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푹 하고 웃었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며 웃었던 사라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한 장만 앞에 가보시면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특히 사라에게는 현실적으로 이 일들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이 일이 있고 난 어느 날 18장입니다. 18장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이 동네를 지나가는 손님을 부지중에 대접했던 일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대접한 그 손님은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그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면 10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제10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하시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죠. 말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의 생리가 다 끝이 났어요. 생리가 끝이 난 이 상황에 아들이라니요. 아들이라니요. 그 왕성한 시절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더니 생리가 다 끊어진 지금에 와서 아들이라니요. 안 되는데 되지 못할 텐데. 그렇다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꿈꾸는 그 꿈이, 그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사라져버린 걸까요? 사라가 이제 더 이상 꿈을 포기하고 비전을 포기하고 꿈꾸지 않고 비전을 품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계획이.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다른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했을 때 그가 웃으면서 대번에 대답했던 말이 이겁니다. 대번에 자동적으로 나왔던 말이 이겁니다. 그것을 미루어 보면 아마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사라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고 상의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인하시는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 번 더 앞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7장 18절입니다. 17장 18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나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웃음이 납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안 될 일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며 그가 대답했던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마엘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3살이 되도록 잘 자라준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아브라함은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 우리 그럴 때가 많아요. 이스마엘 정도만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는 신앙, 하는 믿음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는 신앙, 그런 신앙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마엘 정도까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제안하고 나면
자기 생각을 딱 제한해 버리고 나면 자기의 신앙도 제한합니다. 신앙을 제한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제한하면 신앙이 제한되고요, 신앙을 제한하면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이 정도면 된다는 신앙이에요. 이거 넘어서면 안 된다고. 여기서 더 나가면, 이것보다 지나치면 그건 너무 빠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무 빠지지 말라고, 너무 빠지지 말라고. 이 정도면 됐잖아.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만큼만 하면 된다고. 여기서 더 나가면 빠지는 거라고. 빠지면 위험해진다고, 위험해진다고. 여러분, 믿음이, 신앙이 그런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빠지세요, 여러분. 믿음에 빠져버리세요. 신앙에 빠져버리세요. 빠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겁니다.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됐다 하는 신앙, 이 신앙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신앙의 치명적인 문제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 되는 데까지, 내 생각에 할 수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되는 건데, 내 생각이 되는 데까지, 내 생각에 이루어질 것까지, 내 생각에 한계가 되는 데까지, 그까지면 그냥 되는 일인데, 그냥 될 텐데, 거기에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대로 이스마엘 정도로 만족하고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 집이 점점 커져갈 때 사라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라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이만큼이라도 양보해줘서, 나는 괴롭고 나는 힘들지만 내가 이 정도라도 물러서 줘서, 그래서 당신이 이만큼의 큰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생각했을 겁니다. 사라의 말이지만 내가 그때 동의해줘서, 내가 하갈이라는 방법을 덥석 안아줘서 그래서 이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된 것이야.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에 빠질까요? 교만에 빠집니다. 능력 없는 신앙은 반드시 그냥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미건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신앙은 반드시 교만한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더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더 경험해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더 필요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능력이 없는 신앙은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비전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믿는 큰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이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해 있을 때,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게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가 바로 그것이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계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계에 치여지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다 안 된다고, 생리가 끊어져 버렸다고,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고 생리도 끊어져 버렸고 안 된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뭐라고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과연 이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대로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일이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의 믿음만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실 겁니까?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서 말이 아니고요. 이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 고백하는 지금 이 순간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예배당을 떠나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 삶의 현장,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절망의 순간을 겪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실 겁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리가 끊어져 버려서 안 된다고요. 이제는 한계라고요. 그래서 이스마엘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스마엘 정도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꿈을 꾸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것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한계가 믿음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한계가 우리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테두리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우리가 가진 생각의 범주 안에 우리의 믿음을 테두리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의 범주 안에 테두리를 치고 그 안에서만, 내 한계 속에서만 내 삶을,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 모든 일 위에 하늘의 권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신실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믿음이 뭐니까? 믿음은 한계를 돌파하는 강력입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한계를 돌파하는 강력이다.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한계를 돌파하는 강력이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